네,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걸 하고 있는데 진짜 성경을 계속 지금 외우면요, 어르신들은 절대로 치매가 안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이 많아요. 더구나 그 주간에 나눌 말씀을 미리 이렇게 외우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만 외우는 게 아니고 사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외우고 있어요. 근데 다음 주간에 너무 진짜 짧은 말씀이긴 한데, 만약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음 주간에 아이들한테 얘기하세요. 자녀들한테 제 앞에 와가지고 이번 주간에 내어준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1,000원짜리로 한 다발 바꿔놓고 외우는 애한테 무조건 1,000원씩 줄 겁니다.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너 다음 주일에 목사님한테 가서 이번 주일 말씀을 외워라.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식당이든 복도든 있다가 딱 와서 외우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상을 줄 겁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게 하면 참 어렸을 때 딱 외워놓으면 마치 그 신비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것처럼 말씀이 박혀서 그 평생의 아이들 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그래서 같이 외우자 그래가지고 카드를 가져가서 같이 나누고 아이들하고 외우고 또 가정 예배 시간에 같이 외우고 사실 토요일에 우리 교역자들 직원들 모임 그 회의할 때 그거 외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역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 활용을 하세요. 그 말씀을 선정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심합니다. 다음 주간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설교를 아주 다 포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절이 될 수 있는 성경을 어디서 찾을까 보는데 또 너무 긴 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딱딱 하나 찾아놨으면 많은 분들이 외워야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화장실에도 붙여놔라 여기다 막 다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외웠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이 시편 65편은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른 시하고 조금 다른 게 다른 시는 뭐 그냥 아우성 치면서 탄식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조금 어려우니까 울부짖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시는 그 감사시인데 이 감사도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우리가 감사하는 건데 언제 감사하는가 하고 봤더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뭘 감사하나 하고 보니까 참 굉장히 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이 되어지는데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은 거.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있는가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도죠.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찬송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니 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오시기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찬송을 쫙 부르는 거예요. 그걸 찬송이 주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바로 그 찬양을 받으실 그런 준비가 우리가 돼 있어가지고 찬양을 미리 이렇게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오시면 바로 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님께 약속한 거, 이 구약에는 주로 예물이라든지 또 무슨 헌신했던 거 이런 것들을 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찬양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도 드리잖아요, 예배 가운데요.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드리고.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니까 여기 아주 정말 좋은 말씀이 나와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은다고 생각하면 누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안 나오겠어요?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이리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께 안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만 드리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 소원도 응답되고 또 바라던 것들도 이루어지니까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올 것입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도 잘 이해를 하면은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기는 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죄가 때때로 나를 이긴다, 나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 현실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때때로 이겨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나요? 잘못하죠. 내가 범죄하죠.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절대 잘못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죄를 범하지 말라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렇다고 버리지를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한번 이겼다고 우리를 영영 이긴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한번 져도 그래도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에는 이 회개 기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정복을 당했으나, 그걸 제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좀 많이 날 텐데 그때 제가 성경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한번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정복을 당했으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죄에게 이렇게 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것들이 찬양도 있고 예물도 있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또 실수했던 거, 의도적이든 또 불식간이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또 마귀의 종로로 되지 않고 거기서 다시 또 풀려나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또 잘못할 수 있어요. 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 안에 있는 참 감사한 요소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결국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택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오게 하잖아요. 말하자면 성전에 뜰만 있는 게 아니고 성소로 지성소로 이렇게 가까이 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사 주의 뜰에서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 여기 복이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나와서 드리는 것들을 전부 얘기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 가운데는 회개하는 기도도 해서 용서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게 한 우리는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사실 시편도 처음 시작할 때 1편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여기 또 정의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하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만족한다는 얘기요, 성경에 사실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만족한다는 말 없어요. 권력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는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 하나님의 이 전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그게 1절에서 4절까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총체적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위에서, 우리가 아래서 위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들이 또 나와요. 그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셔요. 그래서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이 공간적으로 보면 땅, 동서남북 먼 데죠. 바다, 그 먼 곳에 있는 공간적인 것과 나중에 시간적인 것도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적인 것은 그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그 넓이, 이게 전체를 다 총망라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주님의 의를 따라서 오묘하신 일로, 오묘한다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또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오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까 기도를 올려드렸으면은 하나님이 그 의를 따라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래서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으로 띠를 띠운다. 그 다음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바다의 또 물결이 파도 치는 것처럼 또 세상에 많은 소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위해서 진정을 시킨다, 잠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께서 진정시키는 것, 그 다음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적들. 아침에 다니엘 같으면은 그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고 그런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고, 또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타지 않고 나오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해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나오고, 이게 징조거든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표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8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폭넓게 어떤 곤경이나 문제나 위험이나 고난이나 소원이나 기근이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서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 하는 것이 여기 이제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건데,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린 그 결과로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여기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아주 풍요롭고, 이제 농사 지는 걸로 말하면은 풍년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화살표를 그려놨어요. 앞에 첫 번째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옆으로 가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잘 형성이 되니까 삶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9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땅까지도 하나님이 돌봐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대어, 땅에 이제 농사질 수 있도록 물을 대어주는 거예요. 물을 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땅이 윤택하게 되니까 비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래서 일단 땅이 잘 준비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곡식이 나오는 거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에서 이제 곡식이 나오는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아래에서 강이, 그 다음에 위로부터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단비는 아주 적절한 비가 내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오는 거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뿌렸던 씨가 이제 싹이 나오는 거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한테 복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벌레나 뭐 또 이런 것들이 안 먹겠죠. 건강하게 잘 자라겠죠.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님의 은혜로 한 1년을 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전체를 이렇게 관을 씌우신다. 관을 씌운다는 것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류관을 씌우듯이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존귀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비옥하다 그 말이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무르익어 가지고 곡식이 잘 이제 추수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양떼들이 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있고 하는 그 전원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거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관을 씌우고, 이게 머리죠. 그
그다음에 띠우고 띠는 옆에 중간을 이렇게 마치 옷을 입을 때 이렇게 띠를 띠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는 양탄자처럼 쫙 깔아놓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보면은 아주 그냥 자연 먼 곡식 이 만물들이 풍요로워진 그 광경을 묘사해 주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 행복에 겨워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농사한 보람 있네. 잘 됐네. 뭐 이런 것을 느끼는 그 대목이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연까지도 만물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양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초장 풀밭에 양떼가 쫙 깔려 있는데 어디 이제 유럽 같은데 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요 양떼가 굉장히 무리를 헤아릴 수 없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초장에 이들이 쫙 있으면요 이 푸른 초장에 하얀 것을 이렇게 딱 덮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초당에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골짜기에는 곡식이 무르익어 가지고 노랗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그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목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 좋게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예배에 올라오면서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그건 기도고 그건 찬양이고 때로는 그건 회개이기도 하는데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원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표적으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위에서 응답해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모든 면에서 풍요롭게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진 모습들이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5편에 묘사되어 있는 광경들처럼 우리가 예배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런 복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사업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또 앞날이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욱 비옥해지고 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